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어진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시죠?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듣는데 위로가 돼요. 힘이 납니다. 기도를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하세요.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가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기도에는 힘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원체 과학이 발전되어서 신의 영역까지 이제 거의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것을 지금 로봇가 대체할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영역이라 하면 뇌의 영역이고 그리고 인류 배아 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전 처음서부터 제가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이미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학 얘기하다가 잠깐 곁길로 샜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이런 크로놀로지의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나 70년도 무슨 연도에 몇 월 며칠 날 이 일은 그냥 그런 연대기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고 물론 개인마다 요즘에 시간도 다 같이 흐르는 건 아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리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연대기적인 시간이 있죠. 우리가 개입을 하든 안 하든 역사에 그것은 이렇게 되어 오는 시간이 있고 이 카이로스는 찰나의 시간이에요. 사실 이걸 찬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찰나의 시간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왜 시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열매 맺는 것. 신앙의 성장과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것들. 저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다 오랫동안 보진 않았지만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하는데 더 예전에 보셨던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 아니신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예전에 안 그러셨나? 성장이에요.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목회자의 기쁨이죠. 목회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앙은 뒤돌아보니까 그런 카이로스의 같은 시간은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학창 시절에 그때는 문학의 밤 한다고 겨울에 이 책상 위에 까지지 말라고 초록색깔 고무판 같은 거 그거 이제 대서 포스터를 만들어요. 쫙쫙쫙 문학의 밤 몇 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색 종이 사와가지고 그거 위에다 갖다 대고 은색 낙하를 뿌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동네방네 붙이는 거예요. 학교 옆에 문방구집, 떡볶이집 얘기해서 아줌마 이거 좀 붙일게요. 교회에서 저희 문학의 밤에요. 이랬던 시간들이 저에겐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 찰나의 시간을 저는 이렇게 보석같이 제 삶 속에 뭔 얘기죠?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저를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몇 가지 적어놓은 그렇게 교회에서 이런 전도하고 문학의 밤을 했던 시간들 또 이 국민학교였죠.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디모데 훈련이라고 제자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랬던 시간들 거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다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 거기서 참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한 몇 명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뭐 크리스마스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뭐 친구들과 함께 새벽성을 돌았던 이런 추억이죠. 영적인 추억이지만 제 신앙엔 지금도 빛나는 보석처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은혜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결국엔 뒤돌아보니까 내 신앙을 성장시켰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오늘 본문은 증명하느냐? 이 본문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여기 오신 분들은. 필리핀 친구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물어볼 때마다 늘 잘 모르더라고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에다가 심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증거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무화과 나무는 길에 쇠고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열매를 특별히 많이 이렇게 맺고 잘 양분을 받은 나무는 5번 정도도 열매를 맺어요. 길가에도. 그런데 포도원은 특별히 땅에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준비한 땅이에요. 물도, 그 물이 귀하잖아요.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는 비교가 안 됩니다. 포도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포도원 안으로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제가 말씀을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거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주어진 시간은 1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고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실제로 포도원에 일꾼을 맡긴 매니저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그대로 두면 게으른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죠? 그런 건 빠이빠이 쳐버려야지. 아니, 포도원은 클래스가 달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가 되신 분들은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 그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born again 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살베이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단히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2단 종파 중에 그게 없으면 그 2단으로 그냥 정지해버렸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크죠. 그리고 바울이 그 영광에 대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에 이르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원 안에 이미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주의가, 교회 1등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1등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까? 그 사람이 있는 물질의 어마운트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렇죠. 주님, 제가
무화과 나무죠. 제가 무화과 나무죠.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주님께서 포도원 가운데 저를 심어주셨어요. 오늘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포도원 안에 심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무화과 나무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 이제 암송에서 맨날 설교 때 한 번씩 툭툭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세요. 이건 성서적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그런 군사들이 많이 있으면 그 많은 곳으로 가셔야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따지자 보면 내가 이제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 안으로 심겨졌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상으로는 하이 클래스였는데 세상에서 봤을 땐 내가 이제, 야, 저거 완전히 교회에 이거 빠졌다, 저거 완전히 교회에 빠졌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것도 영광입니다. 내가 자유인이었는데, 세상에서 자유인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자유가 없던 세상에서 내가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종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게 진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죠. 무엇이 없느냐 보면 십자가를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신앙은 점점점 열매 맺지 못하고 차가워지죠. 참다 못한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파내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면 그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개인 한 분 한 분 시간,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라면, 크로놀로지, 요 개념이라면 여기 계신 한 분에게도 다 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다르다. 목회자가 봤을 때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모르고 사실은 개개인 분에게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개개인에게도 이제 이것이 뭐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담근질하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회복되는 시기가 있겠지요. 그래 여러 가지 때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망라하셔서 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장해야 돼.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아니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 5절 6절 구약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이것을 찍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열매의 비유는 많이 나와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나무가 나오냐라는 것도 이게 왜 안 좋은 열매가 나오냐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비유에 나와요. 그래서 망치는 거죠.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막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신앙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2023년이면 2024년이에요. 2024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다 털어버리지. 다시 시작이다. 바닥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뭐죠? 싸우고 시기하고 교회가 집중하는 것이 집중하지 못하고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디다 하나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비유를 여기까지만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개 다 맞아요. 개개인의 때도 사실은 구원의 때랑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서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날짜에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 날짜에 숨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리고 그날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유보합니다. 1년 뒤. 1년 뒤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보세요.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께 책임을 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성령님은 단지 진작에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끼가 찍혀져야 할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이미 포도원에 심겨졌고.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처음 만난 지 3년 안 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 도끼가 찍히지 않은 건 성령님께 감사해요. 사실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니 땅을 다시 후벼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유보해 보시죠. 그때도 안 되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년 유보시킨 게 중보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럴 수는 없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자,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았다. 두 가지 얘기를 나와요. 밭을 갈고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유보하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묶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가슴을 두들기셔요. 그래서 뭐라도 보여드려요. 하나님 이제 가슴이 피멍이 들었어요.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너의 밭을 땅을 기경하며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 우리가 주님 앞에는 나와서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의 땅을 기경은 해야죠. 딱딱해져 버린, 은혜가 사라져 버린 그리스도인. 이유가 많지만 뭐 다 거두절미하고 뭐 십자가도 없고 다 거두절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딱딱해져 버린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경한 땅에 다시 거름을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오래 걸리냐? 세상에도 열심히 사라지고, 왜죠? 세상이 헛된 것이단가.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열심이 없어요. 여기서 시간이 좀 뺏길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으로 그 안에 채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것이 이게 불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본문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유보하고 계셨고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우린 늘 느긋하게 언제든지 대충 봐주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아니요. 만약에 그날의 도끼가 찍히면 일단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인생이 나락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면 그건 훨씬 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단어 자체가 기회라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파서 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심으셔야 돼요. 잘 먹으셔야 돼요. 또 지금 저 밖에도 큐티책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기경해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뭘 얘기하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땅을 뒤엎을 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서 이 땅에 현현한 게, 인카네이션, 현현한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채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열매 맺는 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이미 육신으로는 장성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의 장성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나 예전에 그거 다 경험해 봤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야, 내가 옛날에 그거 다 알아. 정작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 은혜, 옛날 내 안의 간증 가지고 살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나는 이제 좀 알아, 신앙생활을 내가 좀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의 왕 대신 주권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근데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내가 알 만큼 안다. 말씀은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가 사라지고 많이 알기만 하면 정말 괴물됩니다. 다 알아 하지만 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그 어렸을 때 은혜를 갈망했나요? 제가 제 힘으로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불현듯 주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았을 때 그냥 주님 앞에 아이고 이제는 어렵다, 그죠? 힌들산 기도원에 중학교 막 올라갔을 때 집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근데 사춘기니까 따분하고 또 부모님이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육시키셨으니까 제 선택관이 없었죠. 딱 사춘기 때였어요. 그래서 땡땡이를 쳤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선생님 같이. 그 선생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땡땡이 쳤어요. 그 뒷산 힌두산 기도 뒤에 가면 산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폐 예배 때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고, 이런 어떤 그런 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신앙은요, 이 보세요. 이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2000년 역사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교회라는 형태, 성찬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형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이거 예배학 때 다 배우거든요. 2000년부터 어떻게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했는지.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좀 이제 해봤다, 은혜 받아봤다, 이제 내가 좀 뭘 좀 안다,
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게 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나는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고 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해졌다면 다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복음 말씀을 채워 넣으면서 열매 맺고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열매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피값 세우신 이 교회에 나는 어떠한 부분을 맡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은혜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무게를 알죠. 이 무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던가 아니면 내 힘으로, 주님 떠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서 이번만 하고 끝내야겠다. 열매 맺는 삶, 회개와 말씀이 있는 삶, 십자가가 있는 삶, 성장하는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서 내가 만약 열매 맺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이 점점점 퇴보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 나의 인생 속에서 열매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내 노련미로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그 노련미 있잖아요. 노하우. 신앙생활은 노하우로 하는 게 아니죠. 은혜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그런데 이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는 이런 내 교만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 굉장히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찢겨진다는 것. 그것이 다시 내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저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회자에게도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를 예수님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면 이 중보자가 지금 이 포도원의 매니저가 아이고 주인님 한 번만 그러면 1년만 더 기회를 줘보시죠.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다시 회개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맨날 보혈 얘기. 왜 보혈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해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바울보다 너무 모자른데 그 바울도 나는 매일 보혈이 필요하다고 십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필요할까? 그러니까 맨날 보혈 하는 거예요. 그놈의 보혈. 그게 뭐가 진리입니까? 맨날 뭐 그런 것만 해. 뭐 맨날 막 그거 다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큐티 해야 돼.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하잖아요. 오늘 딱 이 본문의 두 가지.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기경하고 말씀을 넣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주님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님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강한 로고스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늘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이고 예수님과 함께 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